오늘 아침 금요일 아침입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말씀 속에서의 주제는 포도원의 품꾼들, 일꾼을 써주신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의 특징적인 것은 천국은 무엇일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니 오늘 본문 말씀 속의 결론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했다는 것이죠. 자, 무슨 의미인가 하면 주인께서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써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중 온 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의 부류는 유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르시는 그 시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품삯은 다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백성들을 평등하게 골고루 누구를 막론하고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부름 받으면 한 데나리온이다. 부름 받으면 천국에 입성한다. 부름 받으면 구원의 은총을 그 감격을 누리게 된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그렇다면 3절에 말씀하고 있는 제3시는 몇 시입니까? 오전 9시죠. 아침 일찍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시간차라 보면 이전에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부지런한 사람들은 모두가 일을 시작한 시간차입니다. 그런데 제3시 오전 9시경에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부지런한 사람들은 오전 6시부터 움직입니다. 조금 늦게 해도 7시쯤은 일을 시작하죠. 자, 아침 9시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 자, 3절에 보세요.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랬어요.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2절에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랬습니다. 자, 2절과 3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은 공통적으로 약속한 대로 모여서 함께 일하고자 소원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허락해 주었는데 분명한 것은 아침 이른 시간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3시에 부름받은 사람들 장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불러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특징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특징입니다. 아침 6시, 7시에 부름받은 사람들도 당신, 저기 뒤에 있는 당신, 오른쪽에 있는 당신, 그래. 이 사람들 오늘 5사람 나하고 같이 가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맨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나 9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나 또 더 나가 보세요. 5절 말씀에는 제6시와 제9시에 심지어는 6절에는 제11시에도 나가서 계속 불러오는 거예요. 청지기들이 생각하면 오늘 주인이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왜 이왕에 부르시려고 했으면 아침 처음 부르실 때 다 불러와 가지고 일을 하게 하시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나 주인과 함께 일하고 있는 청지기들은 주인의 그 속성과 주인의 그 마음씨를 잘 알고 있었어요. 아유, 오늘도
또 주인께서 해가 이제 중천인데 또 나가신 일꾼을 부르러 가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수종을 들고 있는 청지기들은 다 알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이요, 주관자의 마음이요, 왕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토시달지 않고 주인께서 하시는 대로 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품삯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께서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품삯을 주도록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었죠. 자, 그 특징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10절에 나와 있어요. 자, 10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그랬어요.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좀 특이하잖아요. 나중 온 사람부터 당신들이 이리 와 품삯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먼저 온 사람들이 시간차별로 조금 변별력 있게 품삯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상식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 온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아유 수고들 많으셨네. 자, 내가 약속했지. 당신들 부르면서 5시에 오기도 했지만 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들에게 약속했어. 그리고는 한 데나리온을 주었죠. 이 한 데나리온은 일당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받는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의 일당이니까 아침 일찍 새로운 출발로 첫 타임에 온 사람들도 그리고 마지막 타임에 온 사람들도 차별 없이 일당을 다 주는 거예요. 자,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11절에 보세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에게 종일 수고한 더위와 수고와 견딘 우리와 똑같이 주는 것입니까? 반감을 갖고 주인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항변했습니다. 못마땅한 거죠.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오히려 먼저 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얹혀 주셔야지,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변별력이 있는 것이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따져 묻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13절 시작.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한 데나리온의 약속했다고 말씀합니다. 나 잘못한 거 없다. 너하고 아침 일찍 들어올 때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당신들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나는 언약한 대로 한 것뿐인데 왜 당신들이 불만을 하고 그렇게 항변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거기서 그냥 끝나지 않으시고 14절에 덧붙이셨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사실 이 말씀을 당시 상황적으로 해석해 보면 유다인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모습을 보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방인들과 친구가 되는 것도 불만이고 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상에서 음식 먹는 것도 불만이었고 또 무수한 종교 지도자들과 또 힘께나 쓰고 명예나 권세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항변하고 또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서도 적지 않게 불만을 토했던 것이죠.
아니 왜 하필이면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인들과 상종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그리고 랍비라고 하는 당신이 정말 이렇게 전통적인 우리의 습관적인 이 삶의 행태의 태도인 법을 어기고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똑바로 하시오. 그렇게 항변을 했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이런 묵시적인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뜻은 사랑하는 형제 유다인이든지 또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도 없다고 하는 이방인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천하 모든 만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이처럼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을 거스릴 것이냐고, 당신 것이나 받아가지고 가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 사실은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주인이 말씀하는 것은 아침 일찍 부름받은 사람도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자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한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본질입니다. 20장 말씀 속에 주신 말씀의 핵심적인 줄기는 언제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자격이 있다 인정하셔서 은혜의 혜택을 주었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았거든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나종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종되리라. 어찌 보면은요 16절의 말씀이 오늘 1절에서 16절까지의 총체적인 말씀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접근해 보면 이 말씀이 확연히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는 뜻이구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어떤 조건이나 또 내가 뭔가를 내세로 말한 것이 되어서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님을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해요.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고 나갔더니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그리고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부름받은 형제 자매들을 보니 참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이고 별반 다를 것이 없어 주님의 은혜 따라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존중하지 못합니까?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배려와 인내심을 가지고서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습니까?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늘 아래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똑같은 유약한 인생들이요 죄 많은 자들이요 구원받기에 합당한 것은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나요? 20절에 보면 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신들의 두 아들에 대해서 간절하게 청원했죠.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의 심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만 주님 앞에 청원했어요. 이제 당신께서 나라를 회복하시고 왕권을 가지시고 큰 일을 하실 것인데 특별히 이 두 아들을 좀 잘 부탁한다고. 참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얼마나 벼락 화를 내는지 이 어머니의 행하는 모습을 보고서요. 아니 지금 무엇하는 것입니까? 라고요. 입에 담지 못할 이런 말 저런 말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12 제자가 공통적으로 자리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참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죠. 24절에 보세요.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러니까 사실은 12 제자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힘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이 말씀 25절의 뜻이 뭡니까? 세상 나라, 세상의 정치나 명예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너희도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자리다툼을 하고 그리고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자기의 아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권세나 휘두르려고 하고 있으니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천국에 대한 말씀 1절에서 16절까지 끝나는 듯한데 예수님께서 17절부터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죽으시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다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다투고 있는 이들에게도 동일시적인 의미의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자들이라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니라. 천국에서는 섬기려고 한 자가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헌신하고 낮추는 자가 가장 크게 높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했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자, 26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본질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 자리를 누리기를 원하거든 22절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들 마실 수 있어? 물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십자가 져야 영광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은 십자가에 대해서는 관심 없었습니다. 영광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든지 그 자리를 획득해야만이 그 자리를 누려야만이 영광이 되고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본분인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제자들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죠. 예수님 혼자 십자가 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두려워서 다 도망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들을 찾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오늘 29절 이후에도 참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 소경이 주님을 향하여 청원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시끄럽다고 소리쳤어요. 자 31절에 보세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섬김의 마음, 배려의 마음은 없었어요. 자기의 이권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셨는데 34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천국을 대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죠. 자, 몇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34절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28절에는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는 것이고 16절 말씀 속에는 나중된 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
감격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복된 자리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지만, 배려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까지 낮은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낮은 자리로 나갔던 자들을 다 불러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섬기며 사랑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Shut up.